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을 예언하는 부분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면서 3절 말씀에 자신의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오래 참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신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이후로 그의 일생 동안 총 약 41년 동안의 세월을 사역하며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보면은 그 중에서 예루살렘 첫 번째 함락의 시점으로 약 23년의 세월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고 23년 동안이나 말씀을 너에게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23년 동안 외친 메시지는 거의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죄를 범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때가 되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이 메시지였습니다. 예레미야가 23년 동안을 거의 이 메시지만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며 죄인이 돌이킬 기회를 여러 번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그 죄의 길을 걷다가 그대로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18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죄의 길을 걷다가 그 죄 때문에 그대로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죄인을 참으시고 여러 번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죄의 길에서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오래 참음은 분명히 기한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그 기한이 다 되고 때가 되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본문 첫 부분에서 본 것처럼 예레미야는 23년 동안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23년 동안 그 백성들의 죄를 오래 참으셨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오래 참음에는 분명히 끝나는 기한이 있고 여러 번 기회를 주었음에도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것은 재앙과 심판입니다. 한편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그 재앙과 심판을 내리실 그때에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재앙을 내리시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임의대로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롭게 판단하십니다. 함께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의로 다스리시며 재앙과 심판을 내리실 그때에도 공의를 따라서 그렇게 재앙과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제 벌하실 도구로 갈대아 민족 바벨론 군대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대아 민족 바벨론 군대, 어떤 성격의 군대이겠습니까? 그들의 정치적인 방침은 조금 다를지 모르겠으나 그 군대는, 바벨론 군대는 고대 근동에서 포악하기로 이름이 나 있는 그런 군대였습니다. 사납고 성급하며 가는 곳마다 침략하고 강포를 행하며 성벽을 헐고 그 안에 있는 일반인들을 남녀모론하고 다 잡아가며 죽이고 노인이라고 해서
병약한 사람이라고 해서 봐주는 것이 없는 한마디로 무지합의한 군대가 바벨론 군대였습니다. 이러한 무서운 민족에게 침략을 당할 것을 알았던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어째서 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고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 그리고 자신의 힘을 믿고 침략하며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는 저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어떻게 저 악인들을 통해서 우리 백성을 벌하십니까? 이것은 옳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이 갈대아인 바벨론 군대 역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바벨론은 바벨론대로, 그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그들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지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바벨론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결국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영원히 폐허가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바벨론은 그 시대가 오래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실 때에도 어떻게 심판하신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허락하십니다. 그 이유는 자기 형상으로 지은 그 사람들이 그대로 죄의 길로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래 참음은 분명히 때가 있으며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들의 행위를 다 알고 계시며 그들이 행한 대로 공의롭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이 하나님의 인내에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모든 것을 공의로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